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되고 또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게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 광야든 또 길거리든 어느 곳이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이든 기회만 되시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누가복음 이제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떤 때는 거기에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여기는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또 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건 사단에 매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귀신 들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16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주님께서 그 이유를 사단에 매여 있다 이렇게 원인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이 형편이 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에 매여 있다. 그게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앓으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게 지금 그 여인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그 여인의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지금 이 여인의 현실이고 지금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보시면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18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이 사단에게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그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이 앓았던 여인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 가서 해결했지만,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뭐 도리어 더 병은 심해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상황이 뭐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수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께 와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뭐 간구한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뭘 해보지, 해볼 상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국의 이제 중부지방하고 강원도 쪽에 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한 어르신이 그 급류에 자기 아내와 이 딸이 휩쓸려가는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제까지 이제 3일 지나셨다는데 이제 계속 수색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찾으셨는지. 그 상황이 막막해서 무슨 말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앞에서 그 급류에 아내하고 그 장성한 그 딸이 휩쓸려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말문이 나오지 않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할 텐데. 이 사람도 그럴 거야. 이분도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 이미 몸은 굳어져 가고 고부러져 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숙명처럼 받아들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이려니, 이게 내 삶이려니, 도저히 그런 뭔가 할 방법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뭘 선포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 선포 앞에 사단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병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요. 뭐예요? 자유, 회복,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병에서 네 병이 치료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눌림에, 지금 억압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사단에 그 매여 있는 것은 너는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닙니다. 억압된 거, 눌린 거, 잡혀 있는 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기가 지금 이 눌려 있는 거요, 매여 있고 이 상태가 된 것은 그는 그동안의 가르침 속에 또 그동안에 배운 것 속에 모든 사람 시선 속에 뭐였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는 것, 또 가난하다는 것, 또 문제가,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결과로 그들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아, 내가 이 상태가 된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치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누가? 회당장이. 회당의 그 총책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면서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라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아니 안식일 빼놓고 나머지 6일 동안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병을 고치든 뭘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날은 정말 구별되어야 된 날이고 그런 날인데 왜 하필이면 이날 그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유대인에 비하면 자비로울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왔을 때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에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왜 내가 다른 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6일은 다 하지만 요 날만은 이 얘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지금 다른 날, 그러니까 요 날만은 구별하고 다른 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비로운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결국은 똑같은 것이죠. 회당장의 이 분노는 지금 한 여인이 그 18해, 18년 동안 그 묶여 있었던 그 억압, 또 그것에서 힘들었던 그 세월들, 그 시간 속에서 그가 회복된 것, 여기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 관심보다는 더 큰 관심은 뭐예요? 지금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일이 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 치유되느냐 사느냐 이게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데 왜 이 안식일에 왜 이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규례, 이 율법, 이 법도 이거를 왜 건드리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한 영혼이 여기서 회복되느냐 이거 관심이 없고 왜 이 법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의 관심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한 사람의 그 회복보다는 자기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규례, 그 규칙, 그 법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는 것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걸 건드리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다른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사실 그 법을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것이고 자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하나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던 그것이 뭘 하나 더 추가돼서 한 35개 이상의 규정들로 그냥 빽빽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저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취급할 정도로 그들은 이 정정 강력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을 끄고 켜는 것까지도 금지했고, 안식일에는 글자 쓰는 것도 말이에요. 2글자 이상은 2일이라고 봤어요. 2글자 이상 쓰는 거. 그러니까 그 글자를 쓰고 지우는 것도 2일이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근데 그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응급 이제 지금 하면 죽는 환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응급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처럼 그냥 18년 동안 그냥 이렇게 만성 질병으로 쭉 가는 사람은 예외. 치료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날은 놔두고 다음 날서부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칙들이나 율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율법,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회당장한테는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자비한 것 같고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의 법칙, 그 율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율법의 또 규정에는, 이 안식일 규정에는 이견 들어 있어요. 이 자기들이 키우는 이 가축들 있잖아요. 그게 소나 나귀나 이런 가축들은 물을 먹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나 야귀나 나귀나 뭐 여기에 짐을 지어서 물건을 운반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소나 나귀를 일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물을 먹이려고 이동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정말 중요한, 아니 동물들도 가축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묶여 있지만 그들이 목말라 했을 때 물을 먹이는 것은 자유롭게 하면서 어떻게 18해 동안 16절 보시면 사탄에게 매임바된, 묶여 있는 거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어요. 보라, 10년 하고도 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원래 이런 해석이에요. 보라, 이게 먼저예요.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보십시오. 10년 하고도 8년을 더한 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니까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이게 내 인생이려니 하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이 영혼, 주님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 자신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세상 말로 내 팔자려니, 이게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눌려있고 묶여있고 거기서 더 이상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동안 많은 세월 속에 도전했는데, 회복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여전히 묶여있고 눌려있는 그러한 모습들, 상황 속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잖아요. 또한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사회적인 어떠한 이 인식들이나 이 사회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나 같은 것은 안 돼.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은 이러니까, 또 법에 또 이렇게 정해놔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제 보니까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여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복장, 그러니까 뭐 이 원피스인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분홍색 원피스인가, 그러니까 그 입고 이제 이 국회에서 이제 이 자기 이 시정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 복장 입고 간 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되는 것 같아.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복장이냐 아니냐, 예의를 지켜라, 그게 더 중요하냐, 겉에 이 옷이 중요하냐, 뭐 그러한 이것들이 있지요. 우린 나름대로 살면서 그러한 규정들 서로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러한 복장을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준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삶 속에서 그 사람은 그러한 어떠한 정해진 룰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살아가면서도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삶 속에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저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저런 문제가 있나. 그런 시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나? 우리가 또 그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그들의 외식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사역을 분명히 다시 보이시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분명한 사역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을 때 17절 말씀 끝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사실 주님이 이 사역을 하고 이 일들을 했을 때 사실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했으면 돌이켰겠죠. 그러나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들은 이미 이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 중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직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거겠지요. 회복하는 마음이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목하는 바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 주님의 이 시각은 바로 뭐냐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신앙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이 한 영혼을 바라본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또한 회복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룰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규칙에 사로잡혀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